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의 넷째 주 걸어간 주의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의 넷째 주 걸어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원근 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집에 나와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충만하게 감화하시고 교통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걸어간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28장을 찬양합니다.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다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77번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고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338장 찬양합니다. 십자가 심 같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주를 잘 보내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에 모여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차고 넘치며 감사의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이 성전에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세상의 삶이 힘들고 지치게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평안함이 머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약함과 마음의 불안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가 끝난 후 이 성전을 나갈 때에는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하사 이 나라를 어렵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분열과 불만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화합과 화평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우상과 문화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이 나라의 유정자들에게 하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보내주신 목자의 음성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 저희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 위에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나를 부르셨으니 내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면 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 이와 같은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 간증에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30년 전에 이 건선 피부 질환으로, 여러분 건선 피부 질환은 만성 염증 피부 질환인데 욕과 같은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이렇게 건성 피부 질환인데 홍점이 생기고 거기 진물이 터지고 하얗게 되는데 얼마나 가려운지 팍팍 긁으면 여러분 피가 마냥 쏟아집니다. 그런 건성 피부 질환으로 만성 염증 피부 질환으로 그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내가 욥입니까? 하나님 내가 욥입니까? 하나님 내가 욥입니까? 하나님 내가 사도 바울입니까? 하나님 내가 사도 바울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 가시 때문에 이 건성 피부질환 만성 염증 피부질환 때문에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랬다. 그래서 이 건성 피부질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올라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네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치료하는 질병도 있고 치료해주는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에게 기도해도 낫지를 않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빼주지 아니하는 이 가시가 있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는 그렇구나. 여러분 목회할 때에 성도들에게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왜 기도를 안 해라고 여러분 도리어 정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여러분 가시를 빼주지 아니하는 그런 여러분 고통이 육체의 고통, 육체의 가시가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너에게 이 건성 피부 질환이 너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만하지 아니하게 되고 도리어 자고하지 않게 하게 되고 내가 도리어 능력이 머물게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지금 30년이 넘은 이 건성 피부질환 만성 염증 피부질환을 알면서도 도리어 하나님이 이 가시를 안 빼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도리어 감사하다고 간증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여러분 고통,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여러분 육체의 가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도리어 어떻게 여러분 이 여러분 고통 때문에 이 가시 때문에 도리어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도리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여러분 가시가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사단의 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가시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가시를 빼주지를 않은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가, 너에게 꽂아놓은 이 사단의 가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 때문에 네가 어떻게 된다?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된다는 것.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 네 약한 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고 도리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삶의 그 가시, 삶의 그 고통 때문에 도리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기도에도 빠지지 아니하는 가시가 있고 기도에도 하나님이 안 빼줘요. 평생 여러분 내게 준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가시,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를 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여러분 가시, 이 육체의 이 가시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감사하는,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고통, 삶의 여러분 그 가시, 그들에게 주어진 이 여러분 고통과 삶의 여러분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았느냐. 먼저 첫째로는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인데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도리어 그는 어떻게 여러분 이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도리어 여러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 말씀 여기 7절, 8절, 9절에 이와 같이 잘 말씀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는
이 여러분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단의 가시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 가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시를 꽂아 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여러분 이 약한 것 때문에 여러분 남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여러분 이 가시 때문에 어떻게 됐다? 그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 육체의 가시 이 고통을 주신 것을 감사해요. 사단의 가시를 꽂아둔 걸 감사해요.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 약함을 어떻게 해요? 도리어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가시가 은혜라는 거예요. 이 가시가 이 약한 것이 여러분 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둘째로는 욥기 23편 10절에 보니까 욥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인내하는 사람이 됩니다. 욥기 23편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욥은 어떻게 해요? 도리어 찬양하고 도리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욥은 한순간에 여러분 이 재산이 달아났어요. 마치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동방에 그렇게 큰 부자였던 욥의 재산이 한순간에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아들, 딸 여러분 10남매 한날 한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잃게 됩니다. 죽게 돼요. 그리고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우리 아까 우리 박 목사님처럼 박동찬 목사님처럼 그 여러분 건성 이 피부질환처럼 그냥 종기가 발바닥까지 머리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그냥 대굴대굴 책 가운데 대굴대굴 굴러야 되고 깨진 흙조각으로 여러분 다 가려워서 긁어야 돼. 그렇게 욥에게 여러분 뭐가 찾아온 거 여러분? 이런 여러분 가시 이 사단의 가시 사단의 여러분 이런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되게 한다. 여러분 순금이 되려고 하면 순도 99점 여러분 부금이 돼야 됩니다. 금이 아닌 것을 다 걸러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18K, 24K 순금이라고 해요. 여러분 18번 불 속에다가 들어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금이 아닌 것을 걸러내는 거예요. 24번의 불 속에 들어가서 금이 아닌 것을 찌꺼기를 다 걷어내면 순도 99점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이와 같이 욥이 여러분 자녀를 잃고도 그리고 건강을 잃고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재산을 다 잃고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도리어 인내하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인내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셋째로는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나의 계획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 솔로몬의 고백이 나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에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우리가 여러분 대적을 이런 질병들을 만날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생각을 못했어요. CBS, CTS에 보니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6,000교회, 아니 9,000교회가 거의 10,000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교회 학교 대부분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안 된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만 아니라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공교회들이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 여러분, 내 계획대로, 내 마음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내 걸음을 어떻게 해요?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계획대로, 내 마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걸음을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공직생활을 하든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잊지 말아야 돼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뜻 가운데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그렇고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누구 나와요? 요셉에 대한 얘기. 다니엘은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유다의 귀족의 아들이 귀족 출신이에요. 그런데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마 울면서 끌려갔을 거예요. 그때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은 소년이라고 해요. 소년이라고 하면 여러분 초등학생 아니면 여러분 중학생 정도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벨로니아로 여러분 끌려가는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벨로니아로 끌려가는데 그 길로 끌려가야 다니엘이 잘 되고 다니엘이 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여러분 요셉이가 자기 뜻과 상관없이 애굽의 노예로 여러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요.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 애굽의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 집에 여러분 거기에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여러분 나이 30이 돼야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해요?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높이셔. 고대 근동에 있는 그 수많은 생명들을 그 기근 때에 그들을 여러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가 되고 가나안에 있는 여러분 70인의 이스라엘 권속들을 그들을 여러분 고센 땅으로 잘
이주시켜 갖고 앞으로 400년 후에 앞으로 여러분 출애굽할 때는 큰 민족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내 걸음을 어떻게 해요?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걸 잊지 마라. 저는 가끔 우리 집 앞에 우리는 석교동이잖아요. 석교동은 여러분 참 시냇물 냇가가 아름다워요. 정말 푸른 초장, 여러분 방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처럼 물 옥새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망대꽃과 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트레킹을 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 참 깨닫는 게 있어요. 시에서 그냥 막 이거 굴삭기로 갖다가 다 파갖고 뚝을 만들고 다 여러분 나름대로 테두리를 만들고 나름대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시스템을 만드는데요. 하나님은 그 시스템에 여러분 매이지를 않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매이지를 않아요. 얼마 있다 보게 되면 물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여러분 없애버리고 여러분 자유롭게 흘러버리고 또 얼마 안 가다 보게 되면 흙이 고이고 거기에 여러분 물옥새가 생기고 다 그게 바꿔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어떤 틀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시스템에 하나님이 제한받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음을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 여러분 하박국 3장 7절 8절에 보니까 없는 중에도 도리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 하박국의 감사,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의 노래가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는 하박국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저 바벨론, 신흥 바벨론은 저렇게 강성하고 저렇게 왕성해지고 저렇게 잘 되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는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그러느냐.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뭘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막대기로 쓰는 바벨론 여러분 막대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여러분 유다 백성인 여러분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고난이 있든 환난이 있든 전쟁이 있든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 내 뜻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없어도 도리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감사하는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에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쳐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전쟁의 환란이 있어서도 도리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여러분 양이 없고 그리고 밭에 식물이 없고 채소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나가도 없고 들어가도 없고 그런 없는 가운데서도 도리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도리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다 회복을 주시고 다시 치유를 주시고 욥의 여러분 자녀들, 욥의 건강, 욥의 물질이 다 사라진 것 같은데 욥기 42장에 보게 되면 욥의 공경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돌아보시고 어떻게 해요? 갑절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도리어 여러분 감사하는 기뻐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낙심하지 않게 됨을 누가복음 18장 1절 2절에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면, 내 명철로 살면, 내 생각대로 살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내 말에 불과하지만 내가 십자가 제단 밑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고 모세가 새벽에 기도하니까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벽에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6살까지는 여러분 한 바퀴씩 돌고 제7일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외치니까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요? 싹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여러분 점령해 나가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되고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나눠야 되는데 가나안 땅의 최고의 여러분 들어가는 입구 심장부가 여리고성이에요. 뭐든지 여러분 이 심장부가 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뚫으면 나머지 여러분 이제 아이가 뚫리고 베델이 뚫리고 예루살렘이 뚫리고 다 뚫려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난공불락이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그것을 무너뜨리지를 못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열고 나가야 돼. 뚫고 나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여러분 뚫고 나가면서 여러분 요단 동편 요단 서편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점령해 가는 거예요. 다 점령해 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낙심하는 성도가 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되고 낭망하지 않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돼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같은 본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동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새벽에 미명에도 일어나서 갖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잔을 옮기지 말라.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절대로 다른 기도 안 한다. 아버지 뭐 해주세요 어떻게 하세요 막 이런 경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결국 가정도 교회도 인생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잘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 뜻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래야 자식이 복이 되는 거고 지금 하는 일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죠. 7번째로는 인생의 모든 일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인생의 모든 일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그분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여러분 일들이 모든 것들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별일을 다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여러분 합력하다는 얘기는 하나로 모으는 거 하나. 하나님은 좋은 일도 때로는 안 좋은 일도 내 뜻대로 잘 되는 일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다 모아갖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아름답게 하죠. 선이 되게 하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뭐 이런 일 저런 일 별일이 다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가정을 아름답게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삶의 자리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주어진 삶에 여러분 그 고통, 고난 때문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런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가시 때문에 여러분이 좌절이 되기도 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몰려오냐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다 하나님이 이것을 모아서 뭐예요? 도리어 가정을 아름답게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복되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게 주어진 가시, 내게 주어진 고통을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도리어 여러분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여기 7절, 8절, 9절 쭉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첫째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아멘. 내게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 빼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그 가시가, 너에게 주어진 그 가시가, 너에게 꽂아놓은 그 사단의 가시가 내게 뭐다? 그게 은혜다. 그게 은혜다. 그것 때문에 네가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요.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제 16대 대통령을 역임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가 12살에 낸시 여사가 죽게 되는데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에게 다음과 같이 여러분 유언을 합니다. 너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답이 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찾고 깨달아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워싱턴 뒤에 있는 여러분 그 교회에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고 읽은 말씀을 여러분 펴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펴보니까 시편 37편 7절 말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뭐야라 잠잠하고 참고 뭐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을 대적하는 여러분 악한 죄들의 꾀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여러분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인내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하셔서 미국의 위대한 여러분 이런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0월의 넷째 주인데 우리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는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므로 도리어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0월에 이제 넷째 주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하시는 주님